오늘은 창세기가 전하는 복음 그 8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이제 창세기 43장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43장의 마지막 시간이 되겠죠. 지난 시간 우리는 너희 돈은 이미 받았느니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대속의 은혜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죠. 저 자신들의 그 죄악의 문제를 지난 20년간 동안 감추어두고 덮어두고 외면해왔던, 그래서 그 죄악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있었던 그 요셉의 형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또 그 부르신 가운데 이 요셉의 형들은 마냥 두려워하고 있는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그의 형들을 위해 잔치상을 준비해 두었지만 이 요셉의 형들은 그 잔치상을 오해했죠. 그래서 그들만의 소설을 썼습니다. 불신앙의 소설을 썼습니다. 그 잔치상을 통해 자신의 삶과 생명과 재산을 빼앗으려고 하는 그런 시도로 오해했다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오해하면 내게 일어나는 그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항상 불신앙의 소설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 잔치상을 준비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것을 내게서 무엇을 빼앗아가는 것으로, 잃어버리게 하는 것으로 우리 나름대로의 불신앙의 소설을 쓰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셉의 형들은 그 잔치상을 눈앞에 두고도 선뜻 그 요셉의 집 안으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문 앞에 서서 그들을 악내했던 요셉의 청지기에게 자신을 구구절절 변명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 벽 하나만 열고 들어가 보면 되는데 그 벽 밖에서 그 벽 하나를 두고 그 잔치를 보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서 그렇게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그렇게 두려워하고 있던 그들에게 이 요셉의 청지기는 뭐라고 얘기했죠?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 번역을 하면 평안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담대하라 라는 평안의 복음을 선포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이었냐면 바로 지난 시간의 설교 제목이었죠. 너희 돈은 이미 받았느니라. 요셉으로 예표되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은혜가 바로 그 이유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제서야 그들은요, 이 청지기의 인도를 받아서 이 집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 안에서 이제 자신들의 발을 씻어내는 그 대속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었던 것이죠. 더 이상 이제 이들은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마지막 절인 25절 말씀에 보면 그 요셉과 종호 만찬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기다리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었죠. 이전에 이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만나기를 두려워했던 자들인데 이제 그 요셉과 다시 만날 그날, 그리고 그 종호의 만찬을 기다리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이 형들을 이와 같이 변화시켜 주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결론부에서 세 가지 이유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첫 번째 이유는 이들에게 바로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께서 재물을 너희 자루에게 넣어주신 것이다. 너희 돈은 이미 받았느니라 라는 이 평안의 복음이 이들에게 선포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감상하는 시간 아니고 이들에게 이 평안의 복음이 선포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우리는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다시 오실 그 주님을 배울 그날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죄의 문제는 우리가 가진 힘으로 해결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우리가 가진 그 어떤 노력과 열심으로도 우리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영원한 용서의 은혜를 누릴 수 있고 이 대속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기만 하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죄의 종로로 다 되는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세, 그 구원의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 일이 가능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요셉의 형들에게는요, 바로 이렇게 너희 돈은 이미 받았느니라는 이 대속의 은혜가 선포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그 두려움의 자리에서 요셉을 만나기를 두려워하는 그 자리에서 요셉을 만나기를 기다리는 자리로 나아갈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두 번째 이유는 이들이 결국은 그 요셉의 집 안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들은 그 두려움에서 해방될 수가 있었습니다.
겨우 벽 하나를 두고 그 요셉의 집 안으로 들어가지 못했던 요셉의 형들은 계속 불안해하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들을 이 요셉의 청지기가 집 안으로 인도했습니다. 그들이 자발적으로 들어갔다기보다는 계속 두려워하고 있는 그들을 이 청지기가 끌고 들어갔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이 요셉의 집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생각할 때는 저 집안에 들어가면 자신들이 구속당하고 자신들의 것이 빼앗길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들어가 보니까 자신들을 위한 잔치가 준비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그렇게 사로잡고 구속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제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준비를 시키고 있었죠.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발을 씻을 수 있도록 배려해주고 또 그들의 낙에게도 먹을 것을 갖다 주고 그런 어떤 환영과 환대가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계속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 계속해서 살아가는 이유는요, 우리도 역시 자꾸만 문 밖에서 벽 하나를 두고 그 안으로는 들어가지 못하고 그 주변만 머뭇대고 기웃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배를 드려도 진짜 예배자로서 그 예배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기도를 드려도 그 시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며 주님과 깊은 교제로 들어가지 못하고 교회를 다녀도 그냥 진짜 주님의 사랑으로 그 공동체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곁만 겉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신앙생활을 그렇게 오래 해도 겉만 맴도는 사람들은요 확신이 없습니다. 여전히 두려움이 있고 여전히 흔들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자꾸만 벽 하나를 계속 세워두고 문 밖에서 기웃대는 자들이 아니라 이 요셉의 형들이 받았던 은혜처럼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문 안으로 들어오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항상 예수님 안에 거하시고 말씀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시고 주님의 사랑에 푹 빠져 계시고 은혜의 공동체 속에 쑥 들어와 있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도요 역시 그 모든 두려움에서 기대와 소망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유는요, 앞서 잠시 언급했던 대로 이들이 그들의 발을 씻는 대속의 은혜를 누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영접한 순간 우리의 죄 문제는 완전히 해결된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죄를 짓습니까? 안 짓습니까? 네, 짓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우리를 향한 끊임없는 죄의 유혹이 있고 사탄이 있고 또 우리의 연약함이 있고 죄의 본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또 죄를 범하며 살아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전히 그렇게 죄 가운데서 살아가게 되면 우리 하나님 앞에서 담대할 수가 없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고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에 대하여 공격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죄 가운데 살아가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당당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죄 가운데 살아가면 우리 눈은 점점 어두워져서 이 요셉 형들이 그랬던 것처럼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지고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보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의 그 발을 씻어야 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주님의 그 십자가 앞에 나와서 우리의 죄를 마주하고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자복하고 우리의 그 죄 가운데 주님의 긍휼과 주님의 용서의 은혜가 부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그 시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담대하게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 우리 죄를 씻어주시는 그 보혈의 능력을 경험하고 더 큰 은혜와 사랑으로 덮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확신하면 주님 앞에 담대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20절에도 죄가 더한 곳에 뭐가 더욱 넘친다고요? 은혜가 더욱 넘친다. 그러니까 이것은 죄를 짓는 것이 잘했다, 은혜롭다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죄에서 회개하고 자복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 죄의 실패보다 더 큰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덮어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니까 그것이 참으로 은혜롭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이제 주님의 날이 두렵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 배울 날이 소망 가운데 기대가 되고 또 기다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감사 감격이 있는 사람은 주님께 나아가는 시간이 기다려져요? 아니면
안 기다려져요? 당연히 기다려지죠. 여러분 오늘 수요 기도에 기다리는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표정을 보니까 뜨끔하는 표정이기도 한데 여러분 우리 가운데 주님을 향한 그 감사와 감격이 있으면 주님 보고 싶어요. 주님 너무 보고 싶습니다. 제가 아까도 찬양하는데 마음이 너무 울컥하더라고요. 그렇지. 다른 뭐가 있어서가 아니라 저는 제가 얼마나 부족하고 죄인인 걸 알잖아요. 근데 그런 나를 하나님 사랑해 주신다는 게 찬양 가운데 확신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확신이 오니까 제 마음이 울컥해질 수밖에 없죠. 그 자격 없는 나를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 감사와 감격으로 나아가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요셉 형들도 두렵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은요, 지금 이 요셉 형들이 이 잔치상까지 오게 된 이 과정들을요,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라는 것이죠. 이 기근을 만났고 요셉이 이들을 외면했고 요셉이 이들을 또 테스트하고 압박했죠. 그 과정들 속에서 이들은 자신을 내려놓고 포기하고 애굽행을 다시 결정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애굽행을 결정하는 과정 속에서는요, 이들은 계속 그것을 미루고 있었죠. 계속 머뭇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결국 이들을 이끌어내셔서 자신들이 외면하고 있던 그 제약을 다시 마주하게 하셨고, 야곱으로 하여금은 그가 붙잡고 있던 우상이라 할 수 있는 베냐민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항복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 회개의 자리로, 항복의 자리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고, 그런 애굽행이 이제는 이 잔치상과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흐름을 이제 이해하셨죠, 그죠? 그러니까 이 자신들은 이것이 실패라 생각했고 두려움이라 생각했고, 애굽행을 결정하면서도 자신과 자신의 생명과 삶과 재산을 빼앗길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지금 제2차 애굽행을 결정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들을 위해 뭘 준비해 주셨어요? 잔치상을 준비해 주셨다. 그러니까 그 가는 길 내내 이들의 얼굴은요, 안 봐도 아마 울상이었을 거예요. 울상. 그러니까 애굽으로 가면 우리가 죽겠다, 빼앗긴다, 잃어버린다 생각하니까 그야말로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그런 표정으로 애굽행을 걸어갔겠죠. 그런데 정작 하나님께 뭘 준비해 두셨다는 거예요? 잔치를 준비해 두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잔치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느냐? 26절 말씀에 보시면 요셉이 집으로 오매 그들이 집으로 들어가서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땅에 엎드려 절하니, 요셉과 요셉의 형제들이 다 지금 어디에 있어요? 집 안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집 안에. 그러니까 복음은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의 변두리에 머물게 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 밖에 머물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복음을 받은 자, 그 대속의 복음을 믿고 확신하는 자는 더 이상 은혜 밖에서 서성이며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확신하는 사람에게는, 이 확신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품 안으로 들어와서 은혜의 가장 깊은 보좌 앞에서 그 은혜를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말씀에도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렇게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서 우리의 실력, 우리의 자격이 있음이 아니라 그 예수님의 피로, 예수님의 의로,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담력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죄인도 어떤 실패자들도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엑스트라가 되는 게 아니라 다 그 은혜의 주인공이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놀라운 복음을 받고도 은혜와 하나님의 복 밖에서 맴도는 자들이 아니라 이 은혜와 복 한가운데로 나와서 그 은혜와 복을 누리는 참으로 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소원이고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복음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받았으면 그 주변에 맴돌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26절 하반절 말씀도 보시면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땅에 엎드려 절하니, 이 예물을 드린다는 이 표현은요, 그냥 드린다는 것이 아니라 아주 정성껏 드린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전에 이들이 예물을 준비할 때는 어떻게 준비했습니까? 요셉의 분노와 진노를 피하고자 일종의 뇌물로서 준비를 했죠.
자신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조금 전까지, 이 지바에 들어오기 전까지, 문 밖에 있을 때까지만 해도 이 예물들은 자신들의 목숨을 보존하기 위한 일종의 대가로서의 예물로서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설명을 했었지요. 즉 이들에게 있어가지고 이 예물은요, 이전까지는 자신들이 살아남기 위한 도구, 자신들이 잘 되기 위한 그런 생존의 도구, 뇌물로서 준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희 죗값이 입이 지불되었다는 이 대속의 선포, 이 청지기의 선포의 말씀을 듣고 나서 이 은혜의 집안으로 들어오고 난 후에는 이제는요, 자기가 살아남기 위해서, 잘됨을 위해서 드리는 뇌물이 아니라 이제 진짜 예물로서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요셉이 이미 베풀어 주었고 지금도 베풀어 주고 있는 그 은혜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격으로 이 예물을 요셉에게 드리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역시도 아무런 값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받은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 드릴 때 뇌물로 드리는 자들이 아니라 예물로서 드리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내가 잘되기 위하여, 내가 살아남기 위하여, 내가 성공하기 위하여, 내가 벌받지 않기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헌금하고 헌신한다면 그것은 예물이 아니라 뇌물인 것이죠. 하나님께 뇌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이 너무나도 기쁘고 감사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이 내게 믿어져서 그 기쁨과 감사와 감격으로, 그런 믿음과 신앙의 고백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은 주님께 바치는 뇌물이 아니라 주님께 드리는 예물이 되는 것입니다. 모양은 비슷해 보이죠. 똑같이 드리고 똑같이 헌신해 보이는 것 같지만 누군가는 하나님께 뇌물을 드린 사람이 있고 누군가는 예물로서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진실로 우리 주님께 예물을 드린 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 말씀 서두에 우리 길게 지난 시간에 말씀을 요약했잖아요. 그죠? 첫 번째는 그 구속의 복음을 내가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벽을 허물고 그 은혜 속으로 내가 들어와야 되는 것이고, 이제 주님께서 완성하신 그 대속의 은혜,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매일매일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당연하게도 우리는 넘치는 감사와 감격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자들이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려도 기쁨과 감사함, 기도를 드려도 또 소망과 또 믿음으로, 우리가 헌신과 또 헌금과 헌물을 하나님께 할 때도 그런 감격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6절 말씀을 계속해서 보시면 땅에 엎드려 절하니, 이건 무엇이 성취된 것입니까? 요셉에게 주셨던 그 꿈, 그 계시의 말씀, 20년 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이 이와 같이 성취되고 있는 것입니다. 푸르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이 그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그 약속의 말씀을 성실하게 이루시는 언약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27절과 28절 말씀에도 요셉이 그들의 안부를 물으며 이르되 너희 아버지 너희가 말하던 그 노인이 안녕하시냐, 아직도 생존해 계시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평안하고 지금까지 생존하였나이다 하고 머리 숙여 절하더라. 27절에 보면 그들의 안부를 물었다라는 표현이 있고, 그렇죠? 그리고 나서 또 중간쯤에 보면 그 노인이 안녕하시냐라고 요셉이 질문하고 있죠. 근데 여기서 사용된 이 안부, 안녕이 같은 단어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샬롬이라는 단어죠. 그러니까 이 요셉은 지금 평안을 묻고 있는 거예요. 그 야곱의 가정에 대해서 평안을 묻고 있습니다. 그들의 아버지 야곱은요, 이 요셉을 읽고 나서는 정말 고통과 괴로움의 나날들을 보내고 있었죠. 그래서 베냐민을 바라보고 베냐민만 붙들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 요셉의 형들도 아직도 그들이 팔아넘겼던 요셉을 팔아넘겼던 그 죄에서 자유하지 못한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이들에게 요셉은요, 그들의 그 죄에 대하여 정죄하고 또 비판하고 치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가정에 평안을 묻고 평안을 빌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의 목적은 죄를 정죄하고 죄를 심판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0절 21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 아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제 아들을 다시 만나시면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뭐냐면 평강이 있을지어다, 즉 샬롬을 선포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3번에 걸쳐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선포하시는 주님의 목소리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제 아들이 예수님께 이전에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그 밤에 예수님을 홀로 남겨두고 전원이 다 도망했죠. 그리고 예수님을 다 배신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난주에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지만 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할 때에 예수님에 대하여 욕까지 하면서 비방하면서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찾아오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우리 같으면 벌써 한 소리 했겠죠. 너희가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내가 너희들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너희가 나를 버릴 수 있느냐? 우리 성깔 같으면 멱살 안 잡으면 다행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아니면 너무 화가 나서 이들 아예 찾아오지도 않았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이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이들을 정죄하고 신문하고 묻고 따지는 것이 아니라 이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평안을 빌며 평안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진짜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은 우리를 정죄하고 심판에 이르게 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영혼을 살리고 구원하고 평안을 주시기 위한 것에 이 복음의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누려야 할 그 평안, 세상은 알 수도 없고 세상은 줄 수도 없는 그 참된 평안, 그러나 우리가 죄로 인하여 잃어버렸던 그 평안을 우리 가운데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가운데 다시 그것을 허락하여 주시기 위하여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했고 부활하신 그 주님께서는 우리와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 27절 말씀도 보시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성령에 대한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평안을 빌고 계신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먼저는 우리가 이 평안을 누리는 자가 되시고 또 다른 누구에게도 이 평안을 빌고 이 평안의 복음을 선포하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평안을 빌고 평안을 묻는 요셉의 질문에 대해서 이들의 아버지께서는 평안하시고 또 살아계신다라고 대답을 했지요. 그리고 그 대답과 함께 또다시 이들은요, 요셉을 향하여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머리를 숙이고 몸을 굽혀 절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또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연약함과 사람의 어떤 방해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성취되고 있고 하나님의 그 뜻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요셉이 그런 꿈을 꿨을 때 다른 사람들은 다 개꿈이라 생각하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했겠지만 하나님은 이와 같이 신실하게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그 꿈을 이루어 주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한 사람의 꿈을 이루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 계시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셨다는 것이, 이 하나님의 역사는 오늘도 동일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의 말씀대로 지금도 일하시고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이.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그러면 내가 말씀을 믿어야 되겠다, 말씀을 붙들어야 되겠다. 그러면 우리 삶 가운데 그 말씀대로 일하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29절 말씀에 요셉이 눈을 들어 자기 어머니의 아들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보고 이르되 너희가 내게 말하던 너희 작은 동생이 이 아이냐? 그가 또 이르되 소자여 하나님이 네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드디어 요셉이 그가 그토록 보고 싶어 했던 베냐민을 마주하게 되었죠. 그리고 그 베냐민을 향해서 하나님이 네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마치 구약의 축복을 하듯이 그 은혜와 축복을 선포하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말씀을 드렸듯이 이 베냐민은요 단순히 요셉의 유일한 동생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그렇다면 요셉이 편애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 와 있는 이 베냐민은요 요셉의 형들에게 있어서는 자신의 그 제약의 시작이 요셉을 마주하게 하는 그런 회개의 자리로 이끌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순종과 결단의 열매인 것이고, 또 야곱에게서는 자신의 우상이었던 그 우상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항복한다는 항복의 선언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이 베냐민의 의미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에게 지금 베냐민을 데리고 여기에 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순종했다는 것이고, 이 야곱의 가문이 다 함께 그 회개와 회복의 자리로 나왔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은 장차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죠.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은요 회개함으로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나온 그 걸음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다?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우리에게 은혜를 선포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그 죄악과 실수를 덮고도 남는 은혜, 우리를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는 그 은혜를 주님께 나오는 모든 자들에게 반드시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베냐민을 부를 때 소자여라고 부르죠. 자기보다 어린 베냐민을 지칭하는 것이지만 동시에 우리 인생의 연약함을 지칭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틀림없이 소자같이 연약한 자들이고 또 부족한 자들이죠. 그래서 실수도 많고 허물도 많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소자 같은 우리라도 주님께 순종하여 해결의 자리로 나오고 그 부르심의 자리로 나올 때 우리 역시도 소자여 하나님이 네게 은혜 베푸시길 원하노라 라는 이 주님의 은혜의 선포의 주인공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밤이 우리가 이런 주님의 은혜의 선포를 생생하게 듣고 또 그것을 경험할 수 있는 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0절 말씀에도 요셉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복받쳐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그러니까 이 베냐민을 바라보면서 이제 이 베냐민과 그 요셉의 형제들을 바라보면서 요셉의 마음이 이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인간적으로 볼 때는 그 보고 싶었던 형제들을 보고 또 자신의 혈육이라 할 수 있는 그 베냐민을 봐서 그렇겠지만 이 베냐민의 의미를 생각해보고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마음속에 복받쳤다는 것은 그 마음이 차올랐다는 거예요. 벅차게 가득하게 충만하게 차올랐다는 거예요. 뭐 어떤 마음이요? 긍휼의 마음이, 사랑하는 마음.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시는 우리 주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우리에 대한 그 긍휼의 마음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이 가득하시고 충만하시다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제 가운데 있을 때, 불신앙과 실패와 넘어짐 자리에 있을 때, 그래서 우리가 다시 회개의 자리로 이렇게 나올 때, 베냐민을 데리고 그렇게 요셉 앞에 섰듯이 우리 그 죄악을 들고 하나님 앞에 다시 나와서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요 이렇게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보시면서 네가 왜 죄를 지었냐, 왜 네가 그따구밖에 안 되느냐, 너는 왜 그 꼬라지로 살고 있느냐, 그렇게 우리를 책망하시고 괘씸하게 여기시고 또 우리를 귀찮아 여기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 대한 그 마음이 이렇게 벅차 오르신다는 것이죠. 우리를 그 모습을 보시면서 우리에 대한 그 긍휼의 마음이 가득하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이 충만하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처해 있는 그 하나님 실패의 자리, 죄악의 자리에서 주님을 향해 돌이키기를 망설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의 내 모습에 너무 낙심할 이유도 너무 실망할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 오후에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나누었지만 우리는 내가 생각하는 나, 다른 사람이 바라보는 나라는 관점보다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나라는 관점으로 나를 생각하고 나를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나를 바라보는 관점, 다른 사람이 나를 바라보는 관점, 그것도 중요한 것이고 우리가 참고할 만한 것이고 필요한 것이지만 그보다 더 중요하고 우선시돼야 될 관점은요,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시는 관점인 것입니다. 그래야 속지 않는 거예요. 나에 대해서 실망하지 않고 나에 대해서 낙심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에 여러분 잘 아시는 스바냐 3장에 있는 말씀처럼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고 잠잠히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시는 기뻐하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는 관점으로 나를 봐야 시험에 들지 않는 거예요. 내가 나를 바라보는 관점을 보면 나는 계속 못난이로 보일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이 나를 바라보는 관점으로 봐도 못난이 아니면 교만해질 수도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그건 어디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 속에 하나님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발견하고 그 관점으로 나를 바라볼 때에 우리는 실족하지 않고 시험에 들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건강한 믿음과 관점으로 나를 바라볼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30절 하반절 말씀을 보시면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마음이 얼마나 복받쳤는지 이 요셉의 마음, 이 울음이 터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울음을 형제들이 다 보는 데서 또 형제들이 다 알도록 운 것이 아니라 안방으로 골방으로 들어가서 홀로 울었다는 것입니다. 왜요? 이 요셉이 아직 자기 정체를 알리지 아니했죠. 자신의 그 마음을 드러낼 때가 아니었습니다. 아직 하나님의 때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요셉은요 자신의 그 감정을 그들을 향한 그 마음을 이 형들에게 숨기고 있는 것이고 애써 이 형들을 모른 척하고 외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이처럼 마음이 복받쳐서 골방에서 혼자 울었다는 것이죠.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 잔치의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의 아버지 야곱의 안부를 묻고 평안을 빌었던 요셉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들의 아우인 베냐민을 보고 은혜를 선포했던 요셉입니다. 근데 그가 갑자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난 거예요. 급히 자기 방으로 막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갑자기 요셉 형제들은 자기들만 지금 남아 있어요. 같이 있다가 갑자기 요셉이 뭔가 욱하는 표정을 지으면서 급히 방으로 들어가 버린 상황이에요. 요셉 형들 입장에서는 당황스럽겠죠. 몇몇은 또 다시 불안해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조금까지 분위기가 좋았는데 갑자기 이게 또 무슨 일이지?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이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든지 요셉의 마음에는 그들을 향한 긍휼의 마음이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벅차오르고 있었고 그래서 그 골방에서 그는 홀로 이처럼 울고 있었다는 것이 이게 팩트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런 요셉의 모습 우리를 향하신 우리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모습을 잘 예표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도 갑자기 주님의 부재를 느끼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아니 어제까지는 우리 주님과 잘 지냈던 것 같고 내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참 복을 주시는 것 같은데 오늘 갑자기 주님의 부재를 느끼는 그런 순간을 만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순간들 속에 주님이 어디 계십니까? 주님 언제까지입니까? 주님 속히 얼굴을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불안해하며 두려워하는 시간들을 만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때론 그 시간들이 길어질 때도 있어요. 안 길어졌으면 좋겠는데 길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시간들 속에 우리는요 주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되죠. 주님을 불신하고 원망과 불평의 말을 쏟아내게 됩니다. 그래서 종종 믿음의 자리를 떠나게 될 때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그때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요셉에 대한 이 말씀을요 우리가 함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부재로 느끼는 그 시간들 속에 우리 주님께서 그 시간 동안 우리를 외면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능력이 부족하신 것도 아니고 우리에 대한 주님의 마음과 그 사랑이 변하신 것도 아니고 단지 그 주님의 때를 기다리시면서 우리 주님께서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우리에 대한 그 벅찬 마음으로 주님의 그 때를 기다리고 계심을 우리가 믿고 확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있으면 그 하나님의 부재로 느껴지는 그 시간들도 우리가 견딜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 안에서도 그 주님의 사랑을 확신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31절 말씀에 얼굴을 씻고 나와서 그 정을 억제하고 음식을 차리라며 그 요셉이 얼굴을 씻고 났다는 거예요. 왜 씻었을까요? 자신이 울었다는 것을 드러내지 않기 위하여. 그래서 뒤에 보면 그 정을 억제하고
그 형들에 대한 그 마음을 억제했다는 거예요. 눈물을 감추고 아주 어연한 모습으로 마치 너희들 내가 당신들을 향하여 그렇게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요셉의 형제들 앞에 섰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요셉의 형제들은요, 요셉의 마음에 그 가득 차 있는 그 긍휼의 마음을 전혀 알지 못했겠죠. 전혀 보지 못했겠죠. 우리도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과 상황과 현실들만 보고 있으면요, 때때로 우리를 향하신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잘 보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지 않는다, 과연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어지는 그 모든 일들 속에는 그 일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주권과 또 그 이면에서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그 불붙은 듯한 그 사랑과 긍휼의 은혜가 충만하심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본심을 잘 아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집에서 사랑하는 내 배우자 살아갈 때 본심을 잘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냥 얘면 얘라고 하면 되는데 때로 얘를 아니요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본심을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일들 속에 주님의 마음을 잘 아시란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인용 구절을 살펴보았던 예레미야서 29장 말씀에도 너희를 향한 나의 마음을 내가 아노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주님의 본심을 깨닫고 확신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요셉은요, 어쨌든 그 본심을 감추고 이제 뭐라고 명령하냐면 음식을 차려라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차려라는 이 명령 속에는 그런 뜨거운 사랑과 충만한 은혜의 마음으로 이 형들에 대한 그 잔치의 시작을 이와 같이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32절 말씀에 그들이 요셉에게 따로 차리고 그 형제들에게 따로 차리고 그와 함께 먹는 애굽 사람에게도 따로 차리니 애굽 사람은 히브리 사람과 같이 먹으면 부정을 입음이었더라. 여기 보면 따로 차리고라는 표현이 몇 번 등장합니까? 네, 3번 등장하죠. 그러니까 이거 완전히 따로 차렸다는 거예요. 그 요셉의 상도 따로 차리고 요셉의 형제들도 따로 차리고 그리고 그들과 함께 오는 애굽 사람의 잔치상도 따로 차리고 있다는 것이. 3번이나 표현했다는 것은 이것을 엄격하게 분명하게 구분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 그 이유 중 하나가 애굽 사람은 히브리 사람과 같이 먹으면 부정을 입음이었더라. 그러니까 이 부정함은요, 역설적으로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세상으로부터 보호하시고 구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애굽인들은 이 히브리인들을 좀 무시했어요. 자기들은 건물 짓고 농사 짓고 뭐 이렇게 살고 있는데 이 히브리인들은 목축이나 하고 돌아다니고 있고 이랬기 때문에 좀 무시했죠. 그리고 부정하게 생각했고 그들과 함께 식사하기를 꺼려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런 세상의 관점과 거부감과 혐오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야곱과 그의 가문을 이와 같이 구별하시고 보존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가 세상이 볼 때요, 당연히 교회가 잘해야 되겠죠. 세상이 볼 때에 무시받을 일, 또 경멸할 일, 조롱받아야 될 일들을 교회가 하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요, 교회가 그렇게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모든 것을 다 제대로 잘 한다고 할지라도, 그러면 세상이 우리를 조롱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마태복음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았지 않습니까? 세상이 예수님께 어떻게 했습니까? 침뱉고 조롱하고 뺨을 때리고 주먹질을 하고. 예수님 뭘 잘못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 세상은 예수 믿는 우리의 믿음과 신앙과 이 복음에 대해서 결국은 거부하고 무시하고 조롱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거부와 조롱과 무시가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세상과 섞이지 않도록 구별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섭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백성됨을 보존하시고 이루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세상의 그런 모습과 그런 반응 앞에서 우리가 위축될 이유도, 실망할 이유도, 낙심할 이유도, 또 그런 세상을 미워하거나 원망하거나 분노할 이유도 전혀 없는 것이죠. 그런 세상을 깨달으시고 그리고 그 세상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 세상 가운데서 담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3절 말씀에 그들이 요셉 앞에 앉되 그들의 나이에 따라 앉히게 되니 그들이 서로 이상하게 여겼더라. 그 요셉이 그 형제들을 잔치상에 앉혔는데 그들의 나이에 따라서 아주 정확한 순서로 그들을 앉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여겼다? 서로 이상하게 여겼다. 그 이상하게 여겼다는 것은 고개만 어떤 거에서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이런 얘기가 아니라 이 원어를 보면요, 깜짝 놀랐다는, 경악을 금치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러냐면 이것을 수학적인 셈으로 누가 확률 통계를 내놨더라고요. 11명이 그냥 앉았는데 나이 순서대로 앉을 확률이 얼마나 되느냐. 그러니까 그 확률을 따져보니까 로또가 1등 당첨되는 것보다 훨씬 낮은 확률이래요. 그러니까 지금 이 11명이 나이 순서대로 이렇게 앉게 되는 거는요, 그야말로 기적 중에 기적인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일이 벌어졌으니 이들이 놀라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깜짝 놀라고 경악한 것이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 요셉의 형들에게는 이것은요, 말도 되지 않는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 요셉의 형들을 정확히 알고 있는 요셉에게는 이게 어려운 일일까요? 너무나 쉬운 일일까요? 너무나 쉬운 일이에요. 근데 이 요셉의 형들이 만약에 요셉이 누구인지를 알아보고 이 요셉이 누구인지를 알아보았다면 이들이 이렇게 깜짝 놀래고 경악할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전혀 없죠. 아니 요셉이 자기 형제들 순서대로 세우는데 그게 무슨 놀랄 일입니까? 근데 이들이 놀라는 이유는 뭐예요? 이 요셉이 누구인지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에게도요, 우리가 볼 때는 힘들고 어렵고 불가능한 일이라고 보일지라도 또 정말 그것이 로또 1등에 당첨되는 것보다 더 힘든 일로 보인다 할지라도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는 그 일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중요한 것은 내가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보지 못한다면, 그 하나님을 내가 믿지 못한다면요, 우리도 이 앞에서 경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도무지 되어지지 않는 일, 될 수 없는 일로만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하나님의 존재와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과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알고 믿고 확신하면 우리는 그 어떤 문제 속에서도 담대할 수 있는 것이고 확신할 수 있는 것이고 놀라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일은 하나님께는 아무런 일이 아닌 거예요. 이 요셉의 형들은 요셉이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니까 이와 같이 경악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생활의 핵심은요, 우리가 무엇을 하는가에 있는 게 아니란 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느냐,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믿고 있느냐가 신앙생활의 핵심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 34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배나 주매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아멘. 그래서 여기에서 요셉은요, 다시 마지막 시험을 이 요셉의 형들에게 주고 있죠. 그러니까 이 잔치상이라서 모든 게 다 끝난 게 아닙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계속 이들을 만지시고 이들을 세워가시는 작업은요, 계속되고 있는 것이죠. 끝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시험에 보면 이 베냐민에게는요, 다른 형제들보다 5배나 많은 음식을 주고 있죠. 이 요셉의 형들의 제일 약점은요, 여기에 원래 있었습니다. 요셉에 대한 편애, 채색옷,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들은요, 시험에 들었고 다 넘어졌죠. 그래서 요셉을 미워했고, 얼마나 미워했어요? 죽이려고 할 만큼 미워했고, 죽이지 못해서 이 요셉을 인신매매, 노예로 팔았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여기에 요셉을 통해 내리지 마지막 시험의 관문 앞에서, 그런데 베냐민에게는 5배나 많은 음식을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 요셉의 형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때처럼 요셉 때처럼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분노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오늘 말씀의 마지막에 보면 그들이 마시며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생명인 줄 믿습니다. 생명의 특징은요, 변화와 성장과 열매인 것입니다. 그 대속의 은혜 속에서 그 은혜의 집안에 거하고 있었던 이 요셉의 형들은 이런 가정들 속에, 이런 은혜 속에 이전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변화된 모습, 보다 성장한 모습, 성숙한 모습,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에 이들은 시기하고 미워하고 그렇게 사망의 길을 택했지만 이제 여기서는 함께 즐거워하는 생명의 길을 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복음에는 이런 생명의 역사가 반드시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은 지가 꽤 됐는데 내 신앙은 변하지 않고 내 삶은 변하지 않고 내 믿음은 자라고 성장되지 않는다. 어떤 의미에서는 그게 기적입니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복음에는 생명이 있고 그 생명에는 변화와 성장과 합당한 열매라는 역사가 반드시 따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생명의 역사가 내게 심겨져, 생명이 안 심겨져 있든지 아니면 그 생명이 심겨졌지만 그 생명이 충분히 내가 그 생명을 누리지 못하고 있든지 자신을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요셉의 형들은 그 대속의 은혜 속으로 들어와서 이와 같은 놀라운 변화와 또 성숙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생명의 역사를 경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변화와 성장과 합당한 열매라는 그 생명의 역사가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충만하게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주님께 드릴 때에 두려움의 뇌물이 아니라 감사와 감격의 진짜 예물로 하나님께 드리게 하옵소서. 그런 예배, 그런 기도, 그런 헌신, 그런 헌물, 또 그런 헌신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그 침묵 가운데서도 우리를 향한 그 불붙는 주님의 그 본심과 주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신뢰하게 하옵소서. 의심치 않게 하옵소서. 주님의 그 은혜의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생명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셔서 변화와 성장과 열매를 통해 함께 즐거워하는 성숙한 새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말씀 붙들고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로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의 자리를 이끌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를 향하신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확신하게 됩니다. 자격 없는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이 이해할 수 없는 그 사랑으로, 여전히 변치 않는 그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런 감사와 감격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그 모든 시간들과 또 그 헌신들이 하나님 뇌물로서가 아니라 예물로서 드려지는 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잘 되기 위하여, 우리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아니면 우리가 벌받지 않기 위해 두려움에 사로잡힌 그런 뇌물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그 감사와 기쁨과 즐거움으로, 그 감격으로 드려지는 참된 예물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인생 가운데도 주님의 침묵으로, 주님의 부재로 느껴지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기 원합니다. 그 시간들 속에서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고 우리를 응원하고 계시고 하나님 몇 때를 기다리고 계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그 긍휼의 마음, 주님의 그 본심을 의심치 않는 자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어느 때나 어떤 상황 속에서나 주님의 그 사랑, 뜨거운 사랑을 하나님 확신할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셔서 의심하지 않게 하시고 요동하지 않게 하시고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이 세상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확신하며 그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에게도 생명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우리에게도 허락하신 그 생명 속에 복음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 생명의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생명이 역사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변화와 성장과 또 합당한 열매가 우리 삶 가운데 맺어지게 하셔서 시기와 질투가 아니라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성숙한 새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런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들로 세워 주시옵소서.